하나님께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고독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혼자 방에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한참 뒤에 발견되는 이 고독사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원룸촌에서 지난 3일이죠. 1월 3일에 47살 된 황모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일용직 근로자였어요.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작년 6월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지나다가 없는 촌 주인이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문은 잠겨 있고, 그래서 경찰에 연락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난 뒤였어요. 4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그를 찾거나 문제 삼지 않았던 거예요. 지난 6월 달에는, 작년 6월이죠, 연극 배우 김은하 씨가 40 나이에 혼자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비운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나 혼자 산다라든지 이 솔로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면서 혼자 사는 것이 결코 불편한 게 아니다, 이런 의식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혼자 사는 거야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도 많이 이 외로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조사를 해보니까 2011년까지 고독사 했던 분들이 680명 정도 됐는데 2014년이 오면서 그 배가 증가가 되어 가고 있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 사람들의 비율이 40대, 50대가 70%라는 거예요. 노인분들은 그래도 사회복지 정책이 있어서 혼자 계신 분들 복지사가 참여해서 이렇게 확인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40, 50대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연락이 오지 않는 완전히 방치된 시대가 지금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일자리를 얻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도 삶을 유지하는 수준에까지 소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담을 쌓고 나 혼자만 살다가 그렇게 쓸쓸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이게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점차 세상과 벽을 쌓고 나 혼자만 살려고 하는, 고독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혼자 사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혼자는 못 살아요. 적어도 이웃과 소통하며 누군가는 마음을 터놓고 살아야 되는 게 이 세상인데, 지금 사람들은 점차 상처받지 않으려고 나 혼자 내 자신이 가둔 그 벽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외롭고 힘든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면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외롭게 사는 한 사람을 만지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애인이었어요.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잃어버리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듣지를 못하니까 이 구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눌해지고 혀가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말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들을 수도 없었어요.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 사람을 사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자기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벽 속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절된 채로 자기 혼자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친구도 사귈 수 없어요. 사람들과 대화도 할 수 없어요. 지금이야 수화도 하고 이런 글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시대는 그런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안수를 간절히 원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주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정말 유명한 한마디를 선포하시죠. 에바다. 여러분,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 열려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소리가 선포되었을 때 실제로 이 사람의 귀가 열렸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그건 귀와 입만 열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인생이 열린 거예요. 닫혀있던 인생의 문,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사건을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할렐루야. 그는 분명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들리기 시작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일 거예요. 소리가 들리고 내 입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 열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닫힌 인생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한 사람만 열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도대체 누가 가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꼬? 라고 한탄하시면서 이야기하시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저들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주님께 고침받기를 내가 간절히 기대한다. 자, 이 기대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닫힌 문제를 열어주십니다. 병든 사람의 닫힌 문제를 활짝 열어서 치유받게 하시고요.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를 열으셔서 고침받게 하셨어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열어주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기 위해서 보냄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장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장애와 영적인 장애 아닙니까?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데 그걸 보지 못하는 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다 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먼저 내가 열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인생에 닫힌 문제가 하나님의 이 손길을 통해서 열려지는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열려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열어주는 인생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지난주에 전도 작정을 했어요. 올 한해 내가 이 사람만큼 내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주셨다면 이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열려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어주는 사역을 하셨다면 그의 제자던 우리가 그 사역을 이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도 이 땅에 스스로를 가두고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열어주는 인생을 살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접촉을 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라고 하는 표현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 사람은요, 사람들과 접촉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까 그 어느 사람도 관심이 없었던 이 사람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해요. 그럼 관심 없던 사람이 한꺼번에 관심을 많이 받으면요, 당황합니다. 어쩔 줄 몰라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기적을 베푸셨다면 이 사람은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성향을 아시고 먼저 따로 군중들에게서 분리시킨 거예요. 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당황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치유의 기적을 베풀고 계세요. 자, 어떤 방식으로 베푸십니까? 자, 오늘 복음서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정말 독특한 방식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록됩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병자를 치유할 때 귀에다 손을 넣는다든지 침을 발라서 혀에 댄다든지 하는 방식은 없었어요. 오늘 특별하게 이 사람에게만 그런 방식을 채택하신 거예요. 자, 왜일까?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실까? 사실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도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 사람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지금 접근하신 거예요. 자, 귀가 안 들립니다. 이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못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하루 한 끼 먹고 살면 그게 감사한 인생이 바로 이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일단 끌고 가니까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갑자기 이 사람에게 양 귀에다가 손가락을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침을 발라서 그의 혀를 어루만져 주세요. 자, 그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분이 나에게 뭐 하시는 거지? 귀를 만져주실 때 혹시 이분이 내 귀를 만져주시고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침을 발라서 자기 혀에 대실 때 말 못하던 내 혀가 풀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기대가 결국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작은 기대가 결국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향해서 선포하시죠. 에바다! 열리라는 거예요. 열려라. 그랬더니 정말 귀가 열리고 입이 풀어져서 말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하나님은요, 정말 섬세하신 분이세요.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셔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어루만지시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항상 이러셨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에워싸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무리가 아니었어요. 한 영혼이었어요. 한 영혼이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성도가 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하실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에게 맞게,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여러분의 처지에 맞게, 성격에 맞게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그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마르다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이론적이에요. 이성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에게는요, 부활에 대한 논리를 통해서 그를 설득하셨어요. 그런데 감성적인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에게 가셨을 때는 조목조목 이론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서 함께 울어줬어요. 같이 우셨어요.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시면서 울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똑같이 대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각자의 방식과 처지와 형편에 맞게 예수님은 개인적인 접촉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 내 인생을, 내 문제를 만지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해요. 예수님은 빛이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도 자기 양 이름을, 할렐루야. 자, 그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했어요. 각각 부른다. 이 얘기가 뭐예요? 네? 각각 부른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셔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빛으로, 그 사람에게 그 빛으로, 하나님은 각자에 맞게 비춰주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망과 처지, 아픔과 형편을 너무도 잘 아세요. 자, 이 장애자 한 명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를 너무도 잘 아셨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듣지 못해서.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 얼마나 세상에 눈초리가 따가웠겠어요. 그걸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다 만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형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형편과 처지대로 주님은 다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갇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는요, 예수님의 이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어떤 마음인지를 잘 돌아보고 접근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도 열리는 인생이 돼야 되지만 그 누군가를 열어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하늘을 우러러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건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기적은 내가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기도하면요, 눈 감고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집중은 훨씬 더 잘 돼요. 집중은 잘 돼요. 그러나 기도가 그런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회중기도 할 때야 눈 감고 그 기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운전할 때도 기도해야 되죠. 운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사고 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럴 때에는 눈 뜨고 기도하셔야 돼. 대중교통을 이동할 때에도, 걸어갈 때에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때로는 눈을 감아야 되지만 때로는 눈을 떠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여러 번의 광경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의 형태는 하늘을 우러보러 보시고 하시는 기도였어요. 하늘을 우러보고 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능력 가지고도 충분히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몸소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주 복음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할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살아갔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실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죠.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잘 발전이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면요, 오히려 교회에 독이 될 때가 많아요. 열심을 다해야 하는 분들 중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사역하는 분들은요, 오히려 그것이 교회에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사역에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해보세요. 그러면 그 일이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겠어요? 내 영광을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줘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축켜 세워줘야, 그래야 내가 성취감을 얻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내 일이죠. 내 일이죠.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분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하면 중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거침돌이 되지 않아요. 거침돌이 되지 않아요. 사역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분들은요, 대부분 주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 힘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인정 안 해주고, 그러면 그것이 시험에 들고 결국 그러다가 마음이 상해 시험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왜 봐요?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내가 하는데. 여러분,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우리라고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말발로, 내 인맥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을 것 같죠? 근데요, 참 희한하게 다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진짜 다 되는데. 오늘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아들한테 교회 나가자 소리도 안 했는데 교회를 따라오겠다고 했대. 근데 다음 주부터 온다 그랬대. 이번 주에 꼭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당일이 되니까 이게 다음 주부터 갈게 그러더래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야지.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은 약해요. 연약해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해야 된다. 자,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탄식하셨다. 자, 필립스 성경이라고, 영어 성경 중에 여러 번역이 있지만 필립스 성경이라는 번역에 보면 이 탄식이라고 하는 말을 deep sigh라고 번역했어요. 아주 깊은 탄식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이 장애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걸 마음 그대로 받아주고 함께 아파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지 않고는 절대로 참된 위로가 나올 수 없어요. 자, 어떻게 보면 침을 묻혀서 상대방의 혀에 침을 바른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의 혀에 침을 바르신다면 잠깐만요, 예수님. 손 좀 닦고요. 네.
더럽게 왜 이러세요? 이럴 분들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모욕적인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이 사람에게 특별한 일이 되었냐면 공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탄식하실 때 그 모습을 본 이 장애인은요, 지금 이분이 내 아픔을 함께 해주고 있구나, 이걸 가슴 찰떡 깨닫던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셨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함께 느끼고 계신 거예요. 함께 이 아픔을 함께 하셨을 때,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웃과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치유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삶의 변화까지 일으키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외로운지,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고통스러운지, 예? 너무도 잘 아세요. 제가 허리가 아파 보니까요, 작년에 제가 허리 때문에 한번 시술을 받았잖아요. 우리 장로님 얼마나 아프실지 제가 아는 거예요. 훨씬 더 아프시지만 허리 아픈 게 그래도 저도 조금은 알잖아요. 예, 조금은. 제가 그래서 죄가 많아요. 이 담임 목사가 허리가 안 좋으니까 성도들이 다 허리 아파가지고 수술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요즘 회개하고 있어요. 예. 이게 똑같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얼마나 아플까를 공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 기적의 도구예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라고 하는 책을 쓴 이 레오 버스카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정말 성격도 좋고 인품도 좋았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한순간 암 판정을 딱 받으니까요, 이분이 마음이 확 무너지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근데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힘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자신의 가슴을 더 후벼 파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예.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하고 욕을 하기 시작하고, 간호사가 와도 의사가 와도 똑같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을 해대고, 가족들에게도 그러고 의사들에게도 그러고, 혹시나 해서 정말 친한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병실로 들여보내는데 욕 한 바가지 먹고 가고, 또 은사들, 심지어는 그 할아버지가 다니는 목사님까지 갔는데요, 엄청 욕먹고 가셨대.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할아버지가 사는 동네에 꼬마의 아이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대 반 의심 반으로 이 아이를 병실로 들여보냈어요. 식구들은 밖에서 걱정하죠. 애까지 욕하면 어떡하나, 막 아이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밖에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 아이가 안 나와요. 20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30분째 되어서 이 아이가 병실로 나오는데요, 멀쩡하게 나오는 거예요. 욕소리도 안 들리고. 그 아이는 집에 갔어요.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욕도 안 하고요, 너무 친절하게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했길래 할아버지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래서 이 아이를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너 할아버지랑 무슨 얘기했길래 할아버지 저렇게 바뀌었냐? 물어봤더니요, 이 아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20, 30분 동안 너 그 안에 가서 뭐 했냐? 그랬더니 저 그냥 할아버지랑 운 거밖에 없는데요. 병실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렇게 건강하던 할아버지가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는 그걸 보고 이 아이가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울었대.
근데 그 눈물을 보고는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점차 녹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다는 이야기 듣고 자기 식구들도 와서 이야기하고 친구들도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요 마음에 와닿지 않더래요. 너희들은 안 아파봤잖아. 내 심정 모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의 하는 이 이야기가 값싼 위로와 동정이 오히려 빛으로 자기 마음에 꽂히더래요. 그때부터 마음을 닫고 욕을 하고 자기 마음을 아주 심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놀이터에서 한두 번 마주치면서 그 아이 공놀이 할 때 서로 공 맞아주고 했던 그 한두 번의 이 인연이 있었던 이 꼬마아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저 아이만큼은 내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가 마음에 회한이 들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눈물이 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거예요. 그 후부터는요 자기의 질병을 자기 스스로가 잘 받아들이고 치료하는 데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내 아픔을 알아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것만큼 그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비결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이 져야 될 게 아니에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은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우리가 얼마나 아플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우리가 얼마나 외로울지, 얼마나 답답할지, 억울할지를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면서 체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길 원하세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열린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열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이 열린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을 열어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늘 올해 2016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반주하다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누워있는 집사님, 지금 책기가 있어서 그랬다는데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다친 인생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하나님, 내가 올해 그 사람을 열어주는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을 열어주는 인생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다시 한번 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열려라 외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하나님 열린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이 열려지는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도 주님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열어주는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인생에 정말 축복이 되는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인생, 새로운 인생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도 누군가를 열어주는 인생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받은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여 그 인생도 열어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